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지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인데, 레위기의 말씀은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물론 당연히 육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제사 형식에 의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한 제사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율법에 의한 제사는 바로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소나 양을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쉽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제사장들은 현대의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백정이에요. 백정. 짐승을 잡는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옷에는 전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나 양의 머리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소나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줘서, 이 안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걸 이 소가 대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킨다 그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소가 죽으면 바로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걸 소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사함 받았다.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양을 잡는 그러한 의식적인 번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첫째에서 여째시긴 십자가 안에서 한 시기를 정확하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마음 땅에 어두움이 무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를 깨트려 죽여 그리고 소멸시키기 위하여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영혼이 살려져서 춤을 추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정말 저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울하게 내가 죽게 될 걸, 저 짐승이 죽는다는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바로 저 짐승이 죽는 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사는 것과 같이 오늘 이 한 시대 속에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첫째에서 여째식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나 자신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를 깨트리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번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똑바로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번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느냐? 짐승을 잡아서 그걸 각을 떠서 그거를 불 위에 올려놓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율법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럼 뭐가 태워지느냐? 바로 번제의 어근은 알라 올라간다고 하는 말인데, 올라간다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 아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빗나간다.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죄를 지느냐? 일반적인 생각으로 남이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먹고 호박밭에서 호박을 따먹은 이러한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범죄로 규정 지어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는 뭐를 범죄로 인정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에서 여째식인 잣대를 주셨어요. 이 잣대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한 대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대로 한 발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발두장을 찍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표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뭐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느냐? 빗나간 거,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야. 내 형편대로 따라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를 지어놓은 것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일인지 책망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일인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볼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한 자를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구속된 걸 제가 봤어요. 그 세상적으로도 엄청나게 무리를 빚었잖아요. 그런 교회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겠다고 주여 주여 찾는 건 또 뭐냐고. 하나님이 이 벽돌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잘 들으셔야 된다고. 성령이 항상 계시는 게 아니야.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순간 떠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밖에 안 남는 거라고. 사람의 육적인 생각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를 범하는 거라고. 영분별을 해야지. 영분별을 해야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소리를 듣니까 영분별이 됩니까?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분별을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해야지. 한 나라에도 국민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정치를 운영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영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상처받은 그 엄청난 상처를 어떻게 치유될 거냐고. 어떻게 치유될 거냐고. 빗나가고 왜곡되고 불의한 것, 죄를 잘못된 거를 전부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마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돼요? 불을 태. 그래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리는 게 뭐냐? 번제예요. 이게 번제라고요. 나를 잡아바쳐라. 쉽게 말하면 내 속사람을 지금 잡아바쳐라 그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짐승의 소나 양 같은 짐승의 속성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번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왜 이 나라가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악당이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들이 전부 다 율법적이고 전부 다 육적이고 세상적이냐 그 말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이 없습니까? 번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잡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먼저 순교를 당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보좌 및 주님의 보좌 아래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핏값을 언제 신원해 줄 겁니까? 갚아줄 겁니까? 흰 돌마귀를 입혀주면서 위로를 시켜주시고 아직까지 석인석이가 죽질 않았으니 죽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여러분 이름을 각자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대니까 아직 서목사가 안 죽었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각자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번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남의 호박을 따먹고 이런 거는 그런 죄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 형법이 다룰 문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서 벗어나 내 생각대로 자연자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세상 법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 법도 안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데 먼저 어떻게 그러냐? 소, 양의 가죽을 벗겨라. 가죽을 벗겨라. 이 가죽을 벗기라는 파샤트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거는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가 지식이요, 여기가 빛이요, 여기가 생명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늘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돼요? 채찍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러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빛을 받으러 나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강요를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무슨 강요? 어두운 무지 바로 이 짐승의 속성을 바로 어떻게 돼요? 깨트려 버리는 것을 껍데기를 벗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발버벗었다고 그랬어요. 함이 먼저 봤어요. 야벳과 셈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술 취해서 뻘거벗고 들어놓 있어요. 그 술 취해가지고 뒷걸음질도 아버지 밟아 죽여 안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무슨 옷을 벗고 뻘것을 벗었냐고 지금. 노아가 누군데? 방주를 지은 자, 방주가 이루어진 자예요. 방주가 노아고 노아가 방주라고. 근데 주책 봐가지고 무슨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뻘걸 벗냐고. 정난하게 노아의 바로 육의 속성이 완전히 정난하게 발가벗어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육의 속성이 벗겨지는 게 가죽을 벗긴다 그 말이야. 노아가 옷을 벗듯 육의 속성인 일련의 모든 나의 육에 속한 일련의 모든 것들을 헐헐 다 벗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네? 성경을 글자거든 읽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성경이 열리겠느냐고. 소경이 소경인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소경의 말씀만 하면 앞길을 인도받지 못하는데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을 내버려 둬라고야.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을 불못이 있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서 보자고야. 불못에서는 불법을 행하고서는 절대로 무지가 깨질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 법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잣대에 의하여 무지가 죽고 뻘거벗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라고야.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속된 말로 간땡이가 보가지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지. 예? 그냥 두고 보요. 두고 보라고. 불못에 들어가서 보자고. 각을 떠라. 각을 떠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비유예요 지금.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라는 게 뭐예요? 고기를 조각조각 각을 뜨라는 얘기 말이에요 지금. 응? 아니 소 잡으면 갈빗대수로 다 분해하잖아요. 그렇게 분해하는 게 각을 뜨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데 이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씩의 법이에요 법. 이게 법이라고. 네 다섯째 마음 땅인데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야. 적용을 해서 뭐래요? 무지를 산산조각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각을 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이 완전히 각이 떠져서 깨져서 먼지가 튀어야 이게 태워져서 연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되는 거지. 아니 먼지가 안 되고 이게 갈비뼈가 태워지지 않고, 아니 마르지 않은 나무 태워보세요. 연기가 얼마나 납니까? 눈물이 나야 안 나요? 똑같은 거야. 타다 마른 부재끼기가 눈물 나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바싹 태워져서 이제 거슬리면 사람 잡는 거야. 거슬리는 게 뭐예요? 타지도 않고 연기만 나는 거야. 그러면 눈물 나야 안 나요? 하나님 지금 눈물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거슬려가지고 바싹 태워져야 돼. 바싹 깨져야 돼. 타다마를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싹 태워져야지. 에? 맨날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다다른 마취대가리 같이 타다마는 부지깽이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응? 사람들 눈물 나게 만들고. 계속 각을 뜨란 말이에요. 각을 뜨란 말이에요. 팔 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가죽을 번진 소에 대한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그 말이에요.
각을 떠드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에 여호와께, 여호와께 어디야? 아니야. 저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튀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뭡니까 지금? 이 향기로운 냄새는 무슨 향수가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기쁨으로 맛을 보시고, 기쁨으로 맛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맛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느냐? 내가 완전히 무지가 깨져서 번제가 되어 하늘로 연기가 되어 올라갈 때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 죽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나오신 거라고 지금. 의식행위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의식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는 딱 30분만 해야 된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딱 30분 설교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지. 왜 예배를 1시간 내에 드려야 됩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다 사람이 만든 제도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제도 속에 기속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죽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라고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죽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 게 죽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분은 천지창조가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잘 성경이 잣대구나. 이게 잘 어렵다고 해서 세미나를 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참 나도 코가 커가지고 날카롭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냥 제발 좀 목사 되기 전에 웃으라고. 웃지 않으면 코가 커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웃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웃을 땐 괜찮은데 웃지 않을 땐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는 거지 이게. 예? 그렇게 날카로운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인데 인사도 없어요. 인사도 없고 3일을 했는데 왔다가 끝나면 가고 인사도 없고 올 때 갈 때 인사도 없어. 사람이 좀 나가고 들어가는 뭐 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면 가면 없어. 그냥 없어진 거야 그냥. 근데 마지막 날 딱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아주 원수같이 지내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초상이 났는데 내가 갔다 왔는데 그게 죽은 겁니까? 그게 바로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제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도 왜 어떻게 죽는지 방법이 안 나와 있네요.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건 알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대상은 뭡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인 이거를 깨트리는 게 죽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익히기 위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이거 짓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여긴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익히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익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식을 익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을, 생명을 익히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육체와 함께가 아니라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정과 욕심과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육은 뭘 얘기하는 거냐? 정과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그러면 정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슈크란 얘기예요. 슈크. 슈크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고. 저도 언어 공부하기 전에 2층 집이 갖고 싶으면 2층 집이 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이면. 근데 어느 권사님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아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요? 밤새도록 기도군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해. 그 밤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철야가 뭐야?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밤새도록 부르진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생명의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게 능력이에요. 네?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기도라고. 그러면 넘쳐 흐르는 게 뭐냐? 무한대에 무한대.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건 뭡니까? 이거를 제한하는 거야. 이건 육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가지고 제한해 나가는 거라고. 말씀은 성령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을 무당굿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말씀 없이 들고 뛰는 거는 무당굿하는 거라고. 처음에 예수 믿고 방 안 오고 들고 뛰는 사람이 많은데 그 1년 못 가요. 1년 못 간다고. 못 가고 나가다 빠져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나오지도 않는다고. 말씀과 성령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엔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성령이 있는 곳엔 말씀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욕망을 제어하는 거야. 어? 돼지우리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물로 닦고 소독을 하고 돼지 목욕을 시키고 돼지우리다 집어넣으면 똥을 쌉니까 안 쌉니까? 아유 깨끗한 데 싸면 안 되네 그러고 안 싸지 않아요? 싸는 거예요. 싸는 거라고. 우리도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다가 부지불식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악의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야.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이놈아! 아무개 교회의 권사가, 전도사가, 목사가 네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느냐 그야? 나와!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이 없으시구먼.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 있는 대답이 안 나오지. 뛰어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 앉아있게 있게끔 만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 내 백성아, 바벨에서 나와라. 육과 혼합하고 범죄하는 자리에서 나와라. 거기 주저앉아서 죽는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제동장치가 있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생각대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달리듯이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순간마다 탁탁탁탁 누가? 말씀과 성령이 걸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정이에요. 이게 정이에요.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바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갈망하는 거야. 갈망하는 거야. 이 정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용성처럼 기어올라오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기어올라오는 게 정입니다. 욕심은 뭡니까? 한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층집에 내가 살고 싶다는 그거 포커스를 그 초점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여기서 그렇게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뭐냐? 바라크의 바라크. 바라크는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뭐냐? 육적으로 무릎 꿇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마음, 네 따순 여섯식이 마음 땅에 무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낸 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지가 다 잘라진 거죠? 잘라진 거는 무릎을 꿇는 거 뭐예요? 내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트려진다는 얘기는 내 육의 속성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매달려서 의존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이야. 무릎을 꿇어야 축복이라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무지를 죽일 건 하나도 안 죽이고 주여 이 층집 주십시오. 주여 이 층집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실까요?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실존을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거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육의 생각이 만들어놓은 우상의 대상은 될지언정 우리가 믿는 생명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욕심은 한두 곳도 없는 거예요. 한두 곳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딸 때, 그때 프라이드를 탔는데, 그 프라이드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나는 운전 면허를 해도요, 아주 열정적으로 운전 연습을 했다고. 미친 듯이 연습을 했어요. 오늘 말씀 공부할 때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프라이드 하나 주시면 감사하다고. 프라이드를 딱 탔더니, 큰 차들이 그냥 빵빵거려. 빨리 비켜라, 그야. 비켜라. 신호등에서 빵빵 왜 그러나 했더니, 왜 빨리 안 지나가고, 저 좋은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똥차가 가로막고, 내 길을 막느냐, 그야. 왜 그러나 했더니, 그래서 그러는 거야. 왜 빨리 안 가느냐, 그야. 저는 내 차가 지금 16년 됐습니다. 고물겠지만, 난 차 탈 것도 없고, 저거 교회 나올 때만 타는 거예요. 아무 욕심 없어요. 누가 차 사주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무 욕심 없다고. 왜 차 사주려고 마음 잡숴보신 분이 안 계신가? 그건 한두 곳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욕망이라는 거는. 이거를, 자,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럼 육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육체예요. 육체. 아담의 뼈, 아담이 가지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누구에게 이걸 세웠어요? 여자를 세운 거예요. 여자에게 이 법이 넘어간 거라고. 그래서 여자가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남자를 무지를 깨트려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또 상담해서 이끌어가는 사명을 가진 게 여자예요. 그러면 네 다섯 여섯째 시기는 뭐냐? 육을, 여긴 뼈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죠. 그 살이 육이에요. 육. 그러면 이 육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정과 욕심이 들어있는 거야. 이 속에는 정과 욕심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혈과 육으로 된 이 몸을 압박을 가해서 제어하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해서 이거를 깨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깨트리라고야. 속 사람의 생각. 아니, 정이나 욕심도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깨트리라는 얘기야. 이거를 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서 고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제어해 주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죽으려면 실패한다고요. 죽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지불식간에 내가 범죄의 나락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의하여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는 그 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두 번 다시 재범, 삼범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과 욕심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가 아니라 정과 욕심과 함께 뭐예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십자가 안 걸어놨어요. 우리 십자가 안 걸어놨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부정하는 본단 말이냐? 누가 십자가를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걸어놓으면 뭐래, 그걸? 쳐다보는 십자가가 아니야. 천주교 나가는 분들이 개신교로 오면요, 맨 처음에 할머니들이 천주교식으로 들어오면 십자가에다가 꼭 들어온다고. 그렇게 절하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야. 저 십자가가 열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는지, 네모난 십자가인지 작대기 하나인지 어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이라고. 그럼 뭘 상징하느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그러면 그게 왜 십자가냐?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짤라브란 얘기예요. 짤라브. 헐려면 다 같이 크게 하시든지 여기다가 한두 병 놓고 지금 설교하는 거 같잖아, 소리가. 하려면 똑같이 요이 땅하고 하든지 아예 관두든지. 짤라브란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키데부테 노빛을 내면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는 것이 바로 짤이에요. 짤. 이게 그늘이에요. 그늘. 그늘이 뭐냐? 첫째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법만 하나님이 덩그러 만들어 놓고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인간 마음 땅에 적용하는 거는 전혀 간과하지 않고 이 법만 덩그러니 세우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다섯 여째 시기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인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어떤 상태로 깨지고 부서지는 거지 직접 하나님이 다 실천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지 못할 걸 하나님이 깨트려지게 만든 게 아니야. 깨트려지는 상태를 다 하나님이 실천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는 인간의 무지가 안 깨질 게 없다고. 이해갑니까? 가능한 거를 하나님이 다 법에다 세워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바로 이게 뭡니까? 짜라래요. 이게 첫째서 여째식을 하나님이 직접 익혀서 체험한 그것을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뭐냐? 첫째서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로 자 적용을 해서 무지가 깨트려진 그늘, 이걸 갖다가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로 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고 하니까 자꾸 현상적으로 보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그 사전적 의미지, 사전적 의미예요. 못이란 말은 고정시킨다 그 말이야. 여기서 들락날락하지 말란 말이죠. 여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들 쥐가 풀방울에 들락날락하는 거 보셨어요? 짜르르 풀방울이 와. 풀 쏘서 담가놓은 그릇을 풀방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러 짜르르 왔다가 먹고 쫙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아주 달아있죠. 쥐가 집에서 거기까지 길이 달아있어 이렇게. 그러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고 형식과 의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러 만일에 나온 분이라고 하면 쥐가 풀방울이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야. 교회 나왔다 간 흔적은 있어. 흔적은 있는 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흔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가 아니라고. 넓은 길로 갔다 좁은 길로 들어갔다가 교회 와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나가면 또 넓은 길로 빠지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 6걸음을 걷는 게 아니야. 여기다 못을 박는 행위가 아니라고. 여기다 못을 박으려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자꾸가 채워져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완전히 죽어서 먼지가 될 때까지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정과 욕심을, 육체 육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냐?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죽는 게 뭔지 모르고 먼지가 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형식적인 교인들만 늘어나 있지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이게 바로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는 방법 아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죽으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첫째서 여째식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잣대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신 대로 한 시기를 적용하면서 착고에 채워져서 바깥으로 기어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 고난이 와도 외로워도 슬퍼도 이길 만한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죽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자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하니까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글피도 죽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욤입니다. 욤. 이 욤은 한 시기이에요. 이걸 날이 아니고 한 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욤이. 시기.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내가 날마다가 아니라 시기마다 죽는 거야. 에? 그 시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죽는 거야. 이런 계시가 있고 저런 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삶은 여러 각도가 있는 거니까 그때마다 죽는 거야. 죽는 게 뭐냐? 무토예요. 무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게 뭐냐? 네 다섯 여째 시간 목표예요. 이게 목표라고. 여기가 어디예요? 인간의 마음땅이라고. 인간 마음땅에 뭐가 자리잡고 있어요?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 이게 무정의 얼굴들이라고. 이걸 깨트리는 거야. 이걸 깨트리는 거라고. 그러면 목표로 있는 사용으로 무지를 깨트리는 게 바로 뭐예요? 죽이는 거야.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야. 육의 생각이 기울나온 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건마다 깨트려야 돼. 정과 욕심을 잘라버려야 돼. 이게 죽는 거고 이게 깨트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시기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안에 들어와야 깨트리고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길에서는 죽는 일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다고. 넓은 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데 무슨 고난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여기 저 송도 저 집사님은 그 전에 그랬어요. 아니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클라스에 뭐 물을 가득 따라놨더라고. 근데 소주 냄새가 솔솔 들어와. 근데 술을 먹는지 몰랐죠. 누가 어떻게 목사 앞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소주를 클라스로 놓고 잡수십니까? 설마 그럴 줄 몰랐지. 아 근데 소주잔이야. 그게 소주잔. 그 취해가지고 벌겋게 해가지고 같이 앉아 있어요. 아예 다소만 체면 좀 세워줘야지. 그거 됩니까?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뭐랬는지 아세요? 아 나는 친구들한테 술 먹으면서 전도한다고. 술 먹어서 전도한대요. 그러면 같이 먹던 친구들이 예수 믿겠네? 예? 돌아서 뭐랬는지 알아요? 아유 저거 집사래.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문을 막아놓는 거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명 따라 일하세요.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똑바로 예수 믿고 똑바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기 더 머물게 하신다고. 사명 끝날 때까지 불러가셨어요. 불러가셨다고. 나를 진화를 가르쳐줬다고 주로 왔던 사람이야. 그 지식이 아까워요. 근데 불러가셨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왜요? 너는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 그야. 하는 곳이 삭스 노래. 지구를 떠나거라 해서 떠나갔어. 지금 불모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첫째시 여째시 무지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예, 무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 보세요. 야곱이 네 다섯 여섯째씩이 이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받아야 할 장자 명분을 이거를 안 간 거예요. 예수가 받은 장자 명분을 사기를 쳤죠. 팥죽 한 그릇 주고 사기를 쳤죠. 그래서 장자 명분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라반 네 집으로. 외삼촌의 집이 아닙니다. 라반은 표백하는 거야. 사기성을 전부 다 소멸시키는, 때를 뽑는 역할은 이 라반이라고. 그래도 안 빠진 거예요.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환대뼈가 뭡니까? 넓적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적다리. 야카프, 그 다음에
예레크. 넓적다리가 적용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넓적다리는 현상적인 넓적다리가 아니고 여기가 사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육의 속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넓적다리라고.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머리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야.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환도뼈가 위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얼굴이 바꿔줘야 돼요. 얼굴이. 나는 목사님들 보톡스인가 무슨 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보톡스인가 뭔가. 아니 목사님들이 왜 보톡스를 주사 맞습니까? 왜 보톡스를 왜 이쁘게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이쁘게 보여가지고 어떡하려고? 아니 마음 땅 속 사람이 기뻐지면 겉도 기뻐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데 왜 보톡스를 맞냐고? 정신 있어요 없어요? 여기 무슨 칼전 무슨 저 뭐야 그 영화 배우야 지금 여기 배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에? 왜 보톡스를 맞냐고? 그런 분이 있대요.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어? 영적 이스라엘. 내 생각이 나를 다스렸다고 여지껏. 하나님이 계세일 요 머리 끝자락에 내 생각이 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전 인격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 죽는 거야.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줬던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라고.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방법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 다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에? 그러면 자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죽었으니까 자기 거는 죽었다. 자기 생각이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는 이제 내 생각이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사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죠? 갑니까? 안 갑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냥 잠깐 스쳐가는 건 아는 게 아니라고. 이해갑니까? 내가 예수를 만져봐 되고 먹어봐 되고 체험한 바가 돼야 돼. 그냥 예수라는 생각으로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무지에 무지. 무지가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지식의 빛이 마음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배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지식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마음 땅에 무지에 적용을 해야죠. 해야죠. 그럼 무지가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무지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뭐가 부활인지 몰라요. 부활의 실체를 모른다고. 이 혈과 육이 부활된 줄 알고 있다고. 몇십 년만 해도 화장 못했어요. 왜? 부활될 몸이니까. 웃겼죠. 얼마나 웃겼습니까? 이 몸이 부활된다고 화장을 하지 말래.
그런 적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뭐가 부활되는 실체를 모르는 거야. 에? 혈과육이 왜 이게 부활이 돼? 이게 정욕하는 거요. 이 몸이 정욕 안 되면 부활이 돼야 되겠지만 이 몸이 아니잖아. 이걸 깨트려주고 가루가 돼. 죽어서 가루가 돼야 될 몸인데 이건 부패될 몸이에요. 이해갑니까? 지금 부활의 실체를 몰라요. 지금. 응?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이야 이게. 자, 부활이 되고 나면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구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슨 무슨 파? 구원파? 형제는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습니까? 중생 거듭난 거. 아니,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육으로 돌서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 육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힘들어. 대답을 안 하니까 목요일날 내 이 설교를 듣고 4명이나 오셨어. 공보로. 대답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대답을 안 해. 그 대답을 하라고 소리 지니까 또 너무 소리가 크다고 보름까지 줄여가면서 소리 지니까 내가 아주 지쳐버렸어요. 목요일날 강의 오고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대답을 안 하고는 미소를 줘. 산끄하게 미소를 지시라고. 미소 지는 얼굴은 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생명의 잔치야 지금. 지금 잔치에 오셨잖아. 그거 웃어야지. 여기다 목에다 힘을 주고 말씀을 받으면 되겠어요? 아니, 미소를 짓고 말씀을 받아야지. 속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고.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야. 사람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 이게 기적이라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면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육의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혈과 육의 자리에 육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성육신이 뭔지 아셨어요? 이제 내 속에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야. 지어져 나가는 거라고. 이거를 변화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담은 설명 들었을 거예요. 설명. 선화가 책에 나옵니다. 선화가 책에 나와요. 변이 뭐냐? 이거는 어근이 반화예요. 반화. 뭡니까? 세우다. 짓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예수가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여기에 지어지죠? 이걸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아들이야. 아들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아들이다 그야. 그러면 누가? 이게 아담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져 가지고 소멸되어서 세워진 자가 변화담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 열매예요. 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몸으로 먼저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산 자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변화담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자가 바로 죽은 자예요. 이제 죽는 방법 아셨습니까? 이게 죽는 방법이라고. 이 길만 걸면 죽어지는 거예요. 이 길만 걸으면 죽어지는 거야. 먼저 내 생각부터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부터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를 놓지 말고, 내 생각을 놓지 말고 내려놔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앞에서 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죽는 방법인 줄로 믿고 이제부터 철저하게 죽어가는 은혜의 생명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